에스겔 30 앞에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일산과 에돔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에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질 때 도와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치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붙잡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뿌리 깊은 증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어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들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 주실 것을 이 33장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함락되는데 바벨론에게 붙잡아가고 그 땅을 자기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취하고자 했던 이 에돔 땅을 향하여선 35장 말씀에서는 황폐함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돔이 황폐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왔던 자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회복되는 말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에돔 세일산의 황폐함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3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취하고자 했던 에돔을 향하여서는 황폐함을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산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회복을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우리 앞에 35장 말씀에서는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1절 말씀에서는 틀리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산들을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회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라는 이 말씀은 앞에 에돔의 그 세일산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체를 향하여서도 전해 주셨던 그 말씀과 대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에스겔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2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에스겔 6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보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자였던 그 포로기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는 않았었고 예루살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포로지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래도 예루살렘은 남아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비탄하라도 뭔가 붙잡을 만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포로지 백성들 또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절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희들 땅도 빼앗겼지. 이제 너희들에게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 예루살렘 다 멸망했어.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니? 라고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포로지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조롱을 받고 비방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4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 지금 이스라엘 땅은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성읍입니다. 성읍이에요. 이렇게 멸망의 이러한 것들이 임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조롱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냥 멸망했다라는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주변에 와갖고 야 너희들 나라 멸망했다며 뭐 했다며 멸망해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안 좋은 상황보다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밉상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게 되면.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에 수치를 당하였구나. 하나님이 그들이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 수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수치를 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그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수치를 그들에게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씀으로서 오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긴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비록 황폐하게 되었지만 다시 가지를 내고 다시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돌아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갈고 심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많아질 것입니다. 많아질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땅이 의인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땅들아, 너희 너무 힘들지. 너희 위에 너희의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너희 땅을 갈고 심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게 하리니 그 성읍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며 빈 땅을 건축하며 나무들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만 많아지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짐승도 많아집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 자식들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그 다시는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는 포로지 백성이겠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큰 위로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그 괴롭혔던 큰 여러 사람들의 소리,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조롱과 비방,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이 상처를 입었을 터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 포로된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과 같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이 포로지 백성은 어떻답니까?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과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며 다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수치와 비방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는, 땅의 회복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크게 실망하며 낙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에서 자손이 가나안 땅을 잠시 차지하며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바벨론 백성들이 그 땅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야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됐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 그 다른 민족들은 너희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여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지만
또 동일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백성을 붙잡으시는 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으실까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이 뒤에 말씀 오늘 잠깐 더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실까요? 오늘 이후의 말씀, 우리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16,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이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나라 중에 해쳤더니,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 더럽혀진 땅을 뭐로다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게 되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을 뭐로다 이야기합니까?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유출병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앉았던 그 자리에 가서 앉게 되면 피나 뭐 그런 것들을 흘렸던 그 자리에 가서 앉게 되면 그 앉았던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하게 되어졌어요. 부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모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아꼈노라. 그리고 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고 그 이름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약속입니다.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회복시켜 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에스겔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성경에서도 가장 저희가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을 이어서 나오게 되어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누구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데리고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땅을 부정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 불러내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할 때 영이 무엇이냐면 루아흐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바람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수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된 마음에서 죄된 그러한 심장에서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들을 제거하여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새로워지고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세상에 막 그냥 뭐 돈이 막 돈 번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오 뭐예요 하면서 그 이야기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거기에 막 따라갔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바로 거룩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고, 바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진 그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포로로 있던 성도들에게 그 죄악의 땅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임을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 주변에서 너 왜 그래? 안 돼. 그러나 결코 우리는 거기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성도에게는 목적지가 틀려지고 바라보는 것이 틀려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본 성도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 그것들, 새로운 심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저희 딸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은혜를 속에서 저희 딸들이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포로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임을 알아서 날마다 새 심장, 새 영으로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어.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니? 없잖아. 안 될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나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